주세요. 은총이 같이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과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비로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그 세 번째 강의로 신비주의 또는 신비적 삶 살아가기에 대해서 준비한 강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이 굉장히 요즘은 뭐 인터넷을 검색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전인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이게 영국 거죠, 영국.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권위를 갖고 있는데, 이 사전적인 그 정의를 쫓아가다 보면 굉장히 많은 오류에 빠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돼요. 이 백과사전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제 한국 분들은 이렇게 번역된 걸 보는데 원문들을 찾아보면은 그 의미들이 좀 오류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신비주의라는 단어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검색해서 찾아보면 여기서는 이렇게 사전적으로 정의를 합니다. 신비주의는 미스티시즘은 종교적 황홀경의 실행인데, 여기서 황홀경은 뭐냐? 인간 의식이 고양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종교 체험이며 이렇게 되는 거죠. 신비주의는 어떤 이념, 윤리, 의식, 신화, 전설, 마술 따위 모두와 관련된 것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영성을 얘기하는데 신비주의라는 단어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검색을 해갖고 브리테니카 백과사전 같은 데서 나타난 신비주의라는 개념을 그냥 받아들이면은 그리스도교는 이상한 종교가 돼요. 사이비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교에서 얘기하는 신비주의가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죠.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교회는 사이비교회가 그렇게 많죠. 네, 그래서 자기가 신인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 사람들이 엄청난 세력을 갖고서는 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보면 도대체 이 한국인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를 정도이고, 또 개인적으로 제가 이 본당에서 강의를 돌아다니다 보면 조용히 저를 찾아오면서 고민을 토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식들 20대 30대들이 신천지라든가 또 요즘 굉장히 많은 사이버 종교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빠져가고 헤어나지 못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냐라고 저한테 이 고민을 토로하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개인의 문제이기보다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과연 이것이 개인이 노력해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빨리 이 세상 사람들이 이게 진정한 영적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빨리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깨우침이 주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런 잘못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정말로 도와줄 수 있는 어떤 행정적이고 그런 구조적인 장치들이 마련되지 않는 한 이런 일들은 앞으로도 계속 비일비재해 벌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좀 갖고 살아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참 어려운 그 상황 속에 있게 되죠. 이런 의미로 도대체 신비주의라고들 많이들 하는데, 그리고 흔히들 신비가들은 일종의 종교적 흥얼경에 이른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이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유명한 예수 회원인 하비 이건이라는 분이 What are they saying about mysticism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미스티시즘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미스티시즘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그리스도교에서만 쓰는 단어가 아니라 모든 종교에서 다 쓰이는 단어죠. 그래서 작년에 제가 한국 그리스도 사상연구소에서 강의를 했는데
저는 그리스도교 신비주의를 강의를 했고 한쪽에서는 이슬람 신비주의를 강의를 두 파트를 이렇게 강의를 했었는데 그만큼 이 미스티시즘, 신비주의라는 단어는 모든 종교에서 나타나는 용어입니다. 그랬을 적에 이분이 쓰신 서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중매체는 신비주의를 소위 사실이 아닌 추상적인 또는 애매모호한 또는 시적인 또는 초심리학적인 심지어 어떤 무서운 것과 관련시켜 취급하려는 경향이 있다. 유럽 대륙의 개신교 신학자들에 의해 영향을 받은 이들은 심리주의를 시각적 요소가 집중된 이단적인 그리스도교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이게 이제 유럽 대륙 개신교의 영향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교신교에서도 이제 이런 거를 굉장히 이단적으로 여기는 경향들 굉장히 많고, 또 가톨릭 전통 안에서도 몇몇 사람들은 신비주의를 뭐 탈원이라든가 환시라든가 환청이라든가 성은을 받고 또는 뭐 요즘 용어 뭐 하늘궁이라는 데에서 허경영 뭐 공중부양한다 그러죠. 공중부양을 한다는 등등 특별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위험한 방식으로 여겼다. 이게 사실인 거예요. 이거 이렇게 신비주의를 이런 식으로 여긴 거예요. 여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비주의라는 말은 오늘날에도 정말 쉽게 정의 내리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오염된 단어가 돼버리는 것이죠. 이 상태에서 질문이 있죠. 그렇다면 그리스도교 신비주의란 과연 무엇인가 명확히 연구하고 정의하고 이해가 요청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강의는 평생 동안 신비주의 연구에 헌신하며 그리스도교 신비주의의 본질이 무엇인지 밝히고 신비주의적인 삶의 방식에 대해서 체계해한 이블린 언더힐이라는 그 신비가이면서 현대에 위대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관점을 살펴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그리스도교 신비주의를 잘못 이해하여 많은 부정적 영향을 미친 가톨릭 안에 있었던 정적주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참된 그리스도교 신비주의 혹은 신비적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그리고 참된 신비적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의 사례를 논의를 통해서 언급된 걸 바탕으로 이렇게 간략히 케이스 스타디 하는 거죠. 뭐 한다고요? 케이스 스타디 해보면은 좀 여러분들한테 신비적 또는 신비주의적 삶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콰이어티즘, 일종의 정적주의라고 불리는 이 사조는 17세기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지배했던 잘못된 영성사조로 17세기 중여 이탈리아에서 신자들이 구성기도를 무시하면서 정신적인 기도를 실천하는 모임에서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가 뭐냐면 구성기도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전통적인 묵상 방법, 렉시오 TV나와 같은 또는 구성기도, 로사리오 기도, 그리고 심시어는 이와 관련된 신신행위들을 배척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그리스도 영성 역사에서 정적주의만큼 그리스도교의 신비주의 혹은 신비적 삶의 위기를 가져온 사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정적주의 때문에 그리스도교에서 신비주의라는 단어를 쓰지 않게 돼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일종의 신비적이다, 신비주의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은 정적주의라로 오늘을 바뀌었고 이단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 신비주의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려면 그리스도의 영성을 뭐라고 표현할까라고 고민하다가 나타난 단어가 영성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난 그 타격 영향을 미친 것이죠. 이들은 영적인 삶에서 수동성만을 강조하고 비밀스러운 모임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밀교하죠. 자기네들끼리 모여갖고 쏙닥쏙닥 하는 거를 통해갖고 그것을 통해서 신앙을 유지했던 집단들이고,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범신론에 빠지고 윤리적으로도 굉장히 타락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러한 삶을 살게 된 정적주의가 형성되고 발전하는 것은 물론 어떤 신자들 집단에서 형성된 거지만 신자들이 그 힘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신학자가 필요한 거예요. 신학자가.
그랬을 때 가장 핵심적인 인물, 신학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미가엘 몰리노스입니다. 그는 1828년 스페인 아라곤 지방의 무니에사라는 마을 근처에서 태어났어요. 그는 어린 시절에 발렌시아로 이주하였고 예수회가 운영하는 성 바로 대학에서 신학 교육을 받은 후에 1652년 사제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코임브라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에 성 토마스 교회에 봉사하면서 동시에 근처 수녀들의 고해사제로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 더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신학자들 조심하십시오. 네. 이후 1062년에는 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그리스도 학교라는 단어는 원래 수도원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스쿨은 원래부터 수도원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수도원이라는 그 학교, 수도에 입학을 하고 활동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1063년 그는 발렌시아의 성 앤드류 성당의 사제였던 프란시스코 에로니모 시몬의 시복을 위해 로마에 파견되게 되고 로마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1663년에서 675년까지 그가 로마에서 주로 활동을 했는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사실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학교라는 수도원의 로마 지부에 있었고 그곳에서 영적 지도자로 활동했으며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이 당시 그는 1676년 교황 인노첸시오 11세가 된 베네딕토 오데스칼지 투기경 및 스웨덴 여왕 크리스티나와 자주 왕래하면서 이들의 신심을 얻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권력가들하고도 친했다 이거죠. 그런데 마침 이때 전래성성이 시몬을 위해서 그가 첨언한 시복을 거절하자 그는 로마에 있는 발렌시아 대표단이라는 지를 잃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자기가 파견된 의미가 없어졌죠. 그럼 돌아가야 되죠. 근데 안 돌아가요. 하지만 바로 이 시기에 몰리노스를 유명한 인사가 만든 책이 한 권이 이 세상에 나옵니다. 영혼을 해방시키고 내면의 길을 통해 영혼을 인도하여 완벽한 간상과 내적인 평화의 풍성한 봄을 얻게 하는 영적 안내서로 알려진 스피리추얼 가이드, 그러니까 영적 안내서가 출판이 되죠. 이 책은 당시 저명한 신학자인 도미니코 라이몬드 카파추치의 감수를 받았으며 삼위일체의 프란시스코의 까르멜의 카푸친의 예수의 성직자들의 승인을 받아 출판되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아무리 그 당시에 신학적인 관점에서 봐도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이제 인정을 받은 책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날개 돋친 듯이 더 팔리게 되죠. 문제는 이 책에서 몰리너스가 인간의 능동적인 노력을 무시하고 오직 하느님의 은총에 의지하는 수동적 방식으로만 한 영혼이 영원한 삶에 이른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더욱이 그에게 영적 지도를 받은 이들은 자신들이 완전한 수동성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생각했고 성무일도는 물론이요 로소리 기도를 포함하여 수도자들이 실천해야 되는 모든 기도를 거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영적 지도를 받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지니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들은 수동성만이 강조된 내면의 길을 찾는다는 구실로 신비적 삶의 가장 높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수동적 기도만을 강조하면서 이성과 의지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를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더욱이 일체의 사색과 사유를 거부하면서 그리스도의 삶까지도 필요 없다고 여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뭐예요? 극단으로 가고 있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주입된 간상, 즉 하느님의 은총으로 주어진 것의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지도를 받으면은 자기들은 이미 그 상태에 도달했다 이렇게 보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자기들이 어떤 상태에 도달하면은 거기에서 자기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이거 얘기하는.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절대. 인간은 아무리 높은 경지에 올라도 그 안에 이 저급한 모습이 항상 있어요. 이게 인간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인데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자기들은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뭐야? 굉장히 높은 경지에 이르렀다. 요렇게. 이게 이제 신비적 엘리트주의가 되거든요. 이게. 예? 또한 이들은 자신들이 내적인 거듭 형태인 정적의 파이어티즘, 고요의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합당한 기도나 전례를 위한 양심 성찰이 필요 없다고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성생활의 최정상인 상태에 이르게 되면 모든 윤리적 계명들을 지킬 필요가 없으며 죄를 짓지도 않기 때문에 죄의 교복이라는 것은 불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대주교님은 쟤 앉아요? 아니지. 대주교님이라고 해서 우리가 똑같은 인간인데 왜 죄를 짓지 않는다고 생각해? 대주교님은 잘못된 판단 안 해요? 얼마든지 해요. 결함이 없어요? 있어요. 근데 대주교님이니까는 죄를 짓지 않는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따라서 감성적인 측면이 강하게 드러나는 모든 심싱행위와 동정마리아 그리고 성인들께 대한 신심을 거부합니다. 더욱이 그들은 악마에 의해 촉발된 몇 가지 육체적 행위는 죄가 아니라고까지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다니엘 로슨에 따르면 몰리노스는 하느님의 영혼을 발견하고 정화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죄를 허락하였기 때문에 인간들이 스스로 유혹에 저항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까지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몰리노스의 이 책은 매우 인기가 있어서 1685년까지 이탈리아 7개의 판, 스페인에서 3판, 라틴어, 프랑스어, 네덜란드, 영어, 독일어로 번역돼 전 세계에 보급되면서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영성서적이라고 아무거나 함부로 읽지 마세요. 특히 요즘에는 영성서적을 안 읽어요, 신자들이. 그러니까는 에세이집이 나와요. 영성 에세이. 그러니까 신자들이 읽기 좋은 책들, 읽으면 감명받는 책들, 그쵸? 조심하세요. 그런 거 읽다 보면 제가 확 지나는 책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신자들한테는 굉장히 혹한 내용이지고 현실의 삶을 긁어주는 내용 같지만 실질적으로 신앙과 그리스도의 영성 전통 안에서는 굉장히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했던 책들이 오늘날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야 돼요, 우리 신자분들. 모르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몰리노스의 영향력은 특히 수녀님들에게 많이 드러났습니다. 수녀님들은 조용히 기도하는 것을 중요시하였고 구성기도를 거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곳곳에서 비판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상하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 이상함을 제시한 첫 번째 인물이 벨후오모라는 분입니다. 이분께서 몰리노스와 그의 책이 미치는 잘못된 영향력을 바로잡고자 하였고, 그러자 이에 대해서 몰리노스는 많은 영성작가 성인들의 이야기들, 특히 로열라 성 이냐시오의 저서에 관해서 간상이 중요시했음을 강조하면서 자기 관점의 정당함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신학자들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잘못을 해도 그걸 논리를 갖고 다 끌어갖고 합리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로엘라 이냐시오는 간상이라는 단어를 어디서만 쓰느냐면 맨 마지막 사랑을 얻기 위한 간상에서만 간상이라는 단어를 쓰지 그 이전에는 다 묵상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 양반은 로엘라 이냐시오가 마지막에 한 번 간상이라는 단어를 쓴 걸 갖고 이냐시오가 그러지 않았냐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논리를 어떻게 정당화하기 시작하죠. 그러자 만약 잘못하면 로열라 성 이냐시의 간상에 대한 가르침이 정적주의로 오해될 수 있기에 예수회원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세그넬이라는 예수회원이 기도에서의 노력과 고요함 사이의 합의라는 책을 출판하면서 몰리노스의 관점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 논쟁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예수회와 이 힘을 갖고 있는 정적주의자들 사이에 종교 재판이 벌어집니다. 처음에 종교재판에서는 몰리노스의 책이 그리스도교 전통에 일치한다고 선언되고 오히려 예수회원 세그네리를 비판하게 됩니다. 하지만 로마에 거주하던 프랑스 대사였던 데스테레 추기경이 몰리노스를 다시 고발하게 되고 1685년 7월 18일 몰리노스는 교황청 근위대에 체포되어 성 안젤로 성에 감금됩니다. 몰리노스의 친구들과 지지자들은 그의 무죄를 확신했으며 로마의 많은 이들이 그에게 동정심을 갖고 상황을 지켜보는 오늘날 우리나라 상황과 비슷해요. 1687년경 몰리노스는 종교재판소에 나갔고 재판소는 그의 가르침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습니다. 특별히 그의 책에서 드러나는 의심스러운 263개의 명제들이 재판의 쟁점이 되었고 그리고 재판에서 이루어진 쟁점을 통해서 그의 책에서 68개 잘못된 명제들이 충출됩니다. 그리스도의 전통적 가르침에서 어긋났음이 선포되었죠. 1687년 3월 23일 사건 자체가 공개되고 9월 2일 몰리노스는 종신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다행히 몰리노스는 9월 3일 성 마리아
도미니카 성당에서 그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고백하지만 그가 죄가 있었기 때문에 9년인 1696년 12월 24일 몰리너스는 교황청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하다가 사망하게 됩니다. 몰리너스 자체가 나쁜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그리스도 나름대로 신학자고 그리고 사제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종교 체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능동적인 측면이 중요하지 않다. 예, 기도라는 것은 하느님의 이끄심이기 때문에 하느님 은총에 내맡겨야 된다라는 얘기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상. 기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느님의 이끄심을 바탕으로 하는 건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을 평가절하하고 이것이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럼 하느님은 우리를 왜 이 세상에 창조시켰지? 왜 하느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지? 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고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잘 돌보고 다스리라고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인간의 자유의지 자체가 무시된다라는 것은 하느님의 원래 창조의 섭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시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신학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건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이제 이 당시에 이렇게 성행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문제가 형성되어 버린 거죠. 현대의 그리스도의 영성사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큰 업적을 남긴 위대한 신학자가 한 분 있습니다. 버나드 맥긴입니다. 버나드 맥긴은 몰리너스가 영적 지도자로 활동하는 동안 그를 따르는 일부 사람들과 성적인 비행을 저질렀을 가능성까지도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위치에 오르면은 죄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무윤리적인 그 의식 속에 살다 보면은 수많은 죄를 저질러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무리 위대한 그 학자가 얘기를 했어도 근거가 없으면은 이거는 사실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은 사실상으로는 그 버나드 맥긴이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증거는 없어요. 증거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나올 정도로 심각하게 영향을 미쳤다라는 건 사실이죠. 그러면서 그는 몰리너스의 책에 묵상보다 감상을, 구성기도보다는 내적 고유의 기도를 인간의 능동적 활동보다는 수반하는 수동성에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제시했어요. 이거는 맞아요. 사실 18세기에는 전통적인 신비신학자들의 맥을 잇는 고난의 창설자 십자가의 바오로를 제외하고는 신비신학에서 어떤 것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리고 오늘날은 신비신학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오늘날 신비주의 혹은 신비신학이라는 용어를 쓰면 바로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이제 신비신학, 신비주의라는 단어는 이제 교회에서는 웬만하면 안 쓰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한 사람의 신학자와 잘못된 그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고유한 개념들이 사라지게 돼버리는 사건이 바로 이 정적주의라는 이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보면은 이런 거를 중요시하기는 무리들이 있죠. 자기네들은 하느님으로 특정한 은총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이들과는 똑같아 다르다. 그래서 우리들끼리 모이자 이렇게 해갖고 자기네들끼리 비밀스럽게 모임을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무리들이 많고 그런 데일수록 사람들이 혹하기가 쉽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남들보다는 좀 더 다르고 싶어 하는데 좀 더 자기가 더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뭔가 더 알고 있다라는 생각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 갖고 얼마든지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이비 종교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잘 알아서 마음만 먹으면 저도 종교 하나 금방 만들어요. 어렵지는 않아요. 인간 심리를 잘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근데 저는 팔자가 그런 팔자는 못 되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그래서 그리스도 신비주의가 도대체 뭐냐? 이브린 언더힐이라는 분이 이 평생에 걸쳐서 신비주의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그녀는 신비주의의 본질을 밝히기 위해서 이 세상에 드러나는 모든 진정한 신비 체험에 언제나 필수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게 이 양반의 신학적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리스도교 신비주의만 연구한 분이 아니라 이분은 평생 동안에 모든 종교의 신비주의를 연구한 분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는 뭐 불교, 뭐 힌두교, 뭐 이슬람교, 뭐 그리스도교, 뭐 모든 종교들. 그러면서 그 모든 종교들, 왜냐하면 이게 보편성이 확장되지 않으면은 이게 정확하게 이게 뭐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쵸? 맞죠? 그러니까 우물안개구리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양반은 평생 그렇게 살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진정한 신비체험과 이를 드러내주는 상징이나 말과 같은 매개를 혼동해 왔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논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비체험이라는 것이 있는데, 즉 일종의 그리스도교적으로는 하느님 체험이죠. 그죠? 또 뭐 신체험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일자 체험이기도 하고 여러 형태의 신비체험들이 있는데 이 신비체험들 안에는 있고 이것을 표현하는 상징이 있고 그쵸? 말이 있고 이런 매개들이 있는데 그동안의 인류 역사는 이것을 어떻게 해왔다? 혼동해왔다. 뭐 해왔다? 혼동해왔다. 그러니까 신비체험 자체하고 상징, 말 이것은 같은 거 아니다. 근데 이것을 혼동해온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런 표현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여러분들 흔히 생각하는 단어 뭐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행복이라는 단어를 한번 딱 떠올려봐요. 그 행복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글로 써봐요. 또는 그림으로 그려봐봐요. 사람마다 똑같을까요? 다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표현되거나 그림으로 표현되거나 이런 것들은 일종의 상징인데 그거 자체가 행복 그 자체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이걸 우리가 혼동해왔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혼동해왔다 이거예요. 그 결과 신비가들의 글들을 오늘날의 독자들이 읽으면 이것이 보편적 진리라는 인식을 주지 못했다. 또한 서유럽의 신비주의는 대부분 그리스도교 교부들 및 중세 신비가들의 진술들과 관련되는데 오늘날 우리의 세계관에서는 올바로 이해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신비체험 하면은 딱 그거들 아빌라 성녀들에서 딱 떠오르잖아. 아빌라 성녀들에서 하느님으로부터 사랑의 불화살을 맞아갖고 막 혼절했다. 그러니까 그 유명한 조각가가 만들어서 그거 유명하잖아. 그죠? 그래서 뭐 아빌라 성녀들에서 이게 성지순례 가면은 그 신장이 지금도 이렇게 보존돼 있다며요. 그쵸? 아, 모르셔요? 모르시는 거야. 어느 날 어떤 신분이 나한테 그 사진을 내가 찍은 거야. 아빌라 성녀들에서의 심장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나한테 보여주는데 거기 이제 성녀들에서 모시는 그 성당의 심장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진실들, 어떤 사실들, 어떤 말들이 이렇게 이루어지죠. 사실상으로. 자, 그런데 그것을 아무리 읽어도 오늘날의 가치관의 세계관에서 이게 이해가기가 쉬워 어려워? 그리고 어려운 거란 말이야. 응? 아빌라 성녀들의 불화살 체험을 했다는데 도대체 그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신비 체험에 대한 진술들을 오늘날의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신비 체험에서 본질적인 요소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걸 뭔지를 알려면은 이게 본질적인 요소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브린 언더힐은 평생에 걸쳐서 이 질문을 바탕으로 신비주의를 연구한 결과 신비가들의 신비체험의 핵심이 하느님과 자기 자신의 영혼에 대한 강한 의식이다. 뭐다? 의식이다. 이러한 의식이 관심의 다른 모든 중심들을 흡수하거나 덮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일종의 신비체험이라는 것을 폭넓게 모든 종교를 통틀어서 다 분석하고 연구한 결과 신비체험은 무엇이다? 하느님과 뭐다? 자기 자신의 영혼에 대한 강한 뭐다? 의식이다. 이 의식은 다른 것들을 다 내쳐내고 오직 거기에만 몰두하게 하는 의식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들었는데 그게 뭐 그거 알 것 같은데 근데 그 의식이 뭡니까? 라는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펼칩니다. 그러면 이브리니 언더힐이 말한 신비적 의식은 무엇입니까? 첫째, 이브리니 언더힐은 아시시 성프란시스코가 나의 하느님, 당신은 무엇입니까? 저는 무엇입니까? 라는 기도말을 되풀이하였는데 이는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에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며 그뿐만 아니라 모든 신비가들의 첫 질문이었다. 이해했죠? 이게 그리스도교 신비가들만 얘기 아니라 타 종교의 신비가들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절대자 당신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질문 뭐예요? 나는 무엇입니까? 질문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 시간에 뭐 강의했어요? 참자아참. 이게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아주 근원적인 질문은 하느님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하고 맞닿아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는 신비가들의 체험에서 드러나는 첫 번째 의식에 살아계신 하느님에 대한 그리고 그분과 친교를 이룰 수 있는 뭐에 대한? 자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비가들이 어떤 절대적인 체험을 했다. 그러면은 그 체험으로 인해서 뭐가 형성이 되는데 그 형성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셀프 날리지 하느님 날리지. 어? 나는 누구인가? 하느님은 누구인가? 이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 의식이라는 거가 생기는 거가 신비 체험의 첫 번째 요소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뭐 갑자기 뭐 어떤 신비한 체험을 했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신비한 체험의 본질은 내 안에 뭔가 생기는 거란 거야. 그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 생기는 게 하느님 인식과 무슨 인식? 나에 대한 인식이라는 거예요. 둘째, 그는 부정신학의 전통에 따라서 하느님은 우리 인간들이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는 분위기에 잠깐만요. 저기 이게 붕 떠갔고요. 예. 신비체험은 우리 인간들의 범죄를 넘어서는 것임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비체험을 한 신비가들이 이를 표현할 때 매우 무슨 범죄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적인 범죄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아빌라 성녀들에서 영어에서 읽어보세요. 그냥 뭐 성이 있다. 성 안에는 방이 여러 개가 있다. 첫 번째 공방에는 뭐 또 두 번째는 무슨 뜻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성녀가 아무리 이 기도에 대한 체험, 하느님의 체험을 절절히 했다고 해도 이거를 표현을 할 때에는 무슨 언어를 쓸 수밖에 없어? 인간적인 범죄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인간적인 범죄 언어를 사용한 것, 그 언어적 표현과 그 실체는 다른데 무슨지 아시겠어요? 이 언어적 표현을 갖고 그것이 곧 실체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이해했죠?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따라서 이러한 표상들은 언제나 어쩔 수 있다, 적합하다, 부적절할 수 있다. 부적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따라서 이브레인 언더힐은 여기서 핵심은 표상들이 아니라 신비가들이 하느님에 대해 그리고 자기 자신과 하느님 관계에 대해서 느끼는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사로잡는 풍요롭고 완전한 신적 삶에 대한 그리고 자신이 승화되어 완전히 신과 일치되는 단계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위시 이것이 신비적 삶의 필수 요소이다. 한마디로 어떤 체험을 했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표현과 체험들 그리고 그 안에 이 본질적인 요소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 표현을 했던 사람들, 체험을 했던 사람들은 다 하나가 있어요. 뭐야? 그 절대자하고 하나가 되겠다는 의식이 있다. 뭐가 되겠다는 의식이 있다. 하나가 되겠다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순식이다. 사순식이가 되어 예수님 고통받고 순환받는다. 그랬을 적에 예수님의 고통받고 순환받음을 자신의 삶에서 나도 그렇게 살겠다. 여러분들 같이. 그죠? 그냥 감성적으로 동감한다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이 세상을 위해서 고난받고 순환받으면서 피땀 흘렸었으니
그 고통이 예수님의 고통이 아니고 바로 내 고통이 돼야겠다. 나가면 내가 스스로 고난받고 고통받는 삶으로 나를 몰고 갈 수 있는 위식, 감각. 아니구나. 고개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라는 거야, 이게.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아시시 성 프란시스코가 왜 성인이야? 이 양반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소명이 가난이라는 걸 찾았고, 그러니까 어떻게? 가난을 이념화시켰어? 현실화시켰어? 현실화시켰잖아. 그쵸? 그 현실화시켜 자신의 삶에서 일치를 해버리잖아. 그러니까 프란시스코 성인은 신비가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그걸 하는데 그게 현실화되지 않는 삶을 산다. 이거 가짜지, 돈 안 많아. 안 그래요? 뭐 신천지에 누구 다 가짜잖아. 볼 것도 없잖아. 근데 왜 볼 것도 없는데 왜 사람들이 열광하냐? 그러니까 맞아요. 미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왜 그런 사람들이 열광하냐면은 그 사람들 열광하는 이유는 찔투래.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필요 요소들을 충족시켜 그들이. 가톨릭 교육은 충족 안 시켜. 가톨릭은 네가 알아서 사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가톨릭이 이제 갖고 있는 장점이지만 사실상은 이제 더 이게 이제 그걸 필요를 충족시켜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통에 민감할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걸 잘 알아. 이 사람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그러니까 그걸 탁탁탁탁탁탁 해주니까는 이게 젊은 애들이 그쪽으로 요즘같이 젊은 애들이 반응하는 시기는 없잖아요. 우리 형님들, 누님들 시대는 대학교 나오면 취직됐잖아, 다. 요즘 대학교 나오면 취직해요? 안 돼요. 힘들어요, 요즘 애들. 그런데 그런 것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거 쓸데없는 얘기. 자, 셋째. 이분이 언더 이런 각 신비가들의 기질에 따라서 신비적 특성이 다르게 드러남을 제시를 해요. 그렇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떤 신비가들은 초월주의자일 수 있고, 어떤 신비가들은 인본주의자일 수도 있고, 극열과 기질적인 상징주의자, 정족주의자, 자연신비가, 초월주의자 등이 등장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연신비가 하면 힐데갈트 빙행 같은 분들이 가장 대표적인 자연신비가들이죠. 예를 들어 플로티누스는 완전히 순수한 일자에 사로잡히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완전히 아름다움과의 친교를 열망했고 그 유명한 신비신학자 에카르트는 그가 하느님의 방해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이들 중 그 누구도 신비가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 무슨 뜻이에요? 신비주의는 하나의 언어로 표현될 수 없다. 신비체험도 하나의 언어로 표현될 수 없다. 그 사람의 기질에 따라서 다르게 표출된다. 이해했죠?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 있든지 그들의 목표는 하느님과 영혼의 결합이기 때문이며 다르게 나타나는 양상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어디로 향한다? 하느님과의 결합을 향한다. 이것이 바로 신비주의의 본질이며 이것은 인간 정신 안에서 다양한 형태로 드러날 수 있는 만큼 다양한 무슨 신비주의가 가능하다? 신비주의가 가능하다.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본질은 하나인데 그것이 드러나는 양상은 하나다 수없이 많다. 수없이 많다 이거예요. 응? 그래서 신비주의를 이야기하는 어떤 사람이 하느님이 아닌 지식 또는 건강, 행복, 밀고, 영들의 교류, 초자연체육, 일관 등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한다면 이것은 빗나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가다 이렇게 신학자들의 논문 같은 거 읽거나 유명한 사람들 유튜브 보다가 어떤 유튜브는 내가 안 보는 유튜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하느님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겉으로는 하느님의 이야기를 하지만 다 자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유튜브는 절대로 보면 안 되는데 그게 되게 또 유행을 해요. 그래서 그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응? 진짜 이 사람이 진짜로 이 하느님과 일치된 상태, 그리고 하느님의 일치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굉장히 합리적인 논리적 능력을 갖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는지, 그 사람의 얘기를 다 들으면은 진짜로 이 사람이 진짜 훌륭한 신학자이고 훌륭한 성직자 같이 보이지만, 사실상으로 그 안에는 하느님을 조종해서
마치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미카엘 몰리누스 같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거 과거의 문제가 오늘날에도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좀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렇게 해야 돼요. 특히 뭐 행복, 건강, 지식 다 쓸데없는 얘기들이에요. 왜냐, 이런 단어들은 사람들한테 가장 혹할 수 있는 주제죠. 넷째, 이브리 언더힐은 신비가들의 신비적 의식이 인간의 정상적인 의식에 행하는 것보다 고도로 끌어올리는 승화의 과정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건 이런 의식이 있으면 이것은 아주 굉장히 이 영혼이 굉장히 공도로 승화된다. 승화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요. 이에 대해서 그녀는 정상적인 의식이 충동과 그 원초적이고 유아적인 욕구를 내포하고 있는 무의식보다 더 우위에 있듯이 이 성숙적 신비적 생활은 정상적인 의식보다 더 위에 있다라고 하면서 일종의 이제 심리적인 무의식이 있고 위식이 있고 뭐 심리적으로 초의식이 있죠. 그쵸? 그런데 그거보다 더 위에 있는 의식이 있는데 그것이 무슨 의식이다? 신비적 의식이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질서에서 이 질서에는 깊은 힘의 내적 지향 죄송합니다. 진정한 응집력이 부족하다. 정상적인 의식은 산발적인 체험들로부터 출발하여 내재적인 실제를 파악할 수 있는 지니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신비적 의식은 진리를 더 가까이 이해하기를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이면에 있는 일체의 신적인 원리를 파악하기를 갈망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심리학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뭐 과학적인 방법론으로 신비적 의식이 뭔지 이렇게 접근하려고 하는데 그거로는 신비적 의식을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신비적 의식은 그것을 더 뛰어넘는데 그 뛰어넘는 신비적 의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 하나예요. 겉으로 보이는 거가 아니라 진리.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 이면에 있는 일치의 무슨 원리? 신적 원리를 파악하는 것을 갈망한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이제 그 옛날에 그 성화들을 보면은 성인들을 그릴 적에 눈동자를 어떻게 그렸냐면은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게 이렇게 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인들이 기도하는 모습 보면은 다 이렇게 하고 있죠. 이게 뭐야 이게 신비적 의식을 그림으로 형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느님 즉 일자를 향한 그들의 열망을 표현하는 것들이죠. 어? 그러니까 어떤 신부님이 그걸 보고 와갖고 나도 그래서 요즘 이렇게 기도하는데 괜찮을까? 그러니까 웃으면서 형 그거는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양반이 이미 신비체 하느님 체험을 통해서 그쪽으로 끌려가는 것에 상징을 한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그걸 형이 쫓아간다 그게 되겠어? 이해했죠? 네. 그러니까 상징하고 이거 혼돈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응? 그런데 여하튼 아이고 제가 눈물이 나요. 그때 상황이 막 떠올라가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일종의 이제 이 양반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이 양반의 주장이야. 뭐라고? 주장. 학문적인 주장이잖아, 이 양반이. 그쵸? 그러면은 이 학문적인 주장을 하기 위해 근거를 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방법론이 필요하잖아. 그쵸? 그러면은 이 양반이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그 방법론은 뭐가 있을까? 첫째, 여러 신비가들의 말을 비교해보고 거기에서 공통적인 요소를 추출해내는 것이죠. 그쵸? 네. 물론 이 과정에서 의식적, 무의식적인 모방, 전통 그리고 선입견을 주의해야 되는 어려움은 있지만 이게 하나의 방법론이 돼요. 그 다음 둘째, 신비가들의 진실들을 심리학적인 용어들로 옮겨놓음으로써 그들의 진술들이 인간의 정신적 상과 어떻게 관계하는지 밝히는 두 가지 방법론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였고 그 중에서 이 두 방법론 중에 하나를 다 하면 좋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종교의 신비가들의 그 신비주의를 다 연구하는데 몇 년이 걸릴 것 같으세요? 한 사람이?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브린 언더힐은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하냐면은 첫 번째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아셨죠? 네. 근데 이 작업만 해도 엄청난 작업을 하신 분인 거예요. 되게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현대 신비가예요. 신학자예요. 첫째, 신비주의의 본질적인 특징.
그녀는 이런 첫째 방법으로 접근하여 신비가들의 진술들을 검토해보니 한 가지 분명한 특징이 드러나는데 신비가들이 자주 그들의 체험을 세 단계로 구분하더라는 거예요. 몇 단계? 세 단계. 이게 이제 여러분 그리스도교만으로 보면 안 돼요. 이슬람교도 타종교도 다 비슷해요. 그래서 흔히들 얘기하는 초보자, 그 다음에 승용자, 그리고 완전한 사람의 단계라고 말하거나 언어는 달라요. 언어는 다른데 세 단계로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또는 영적 성장의 세 단계, 즉 실제에 대해서 묵상하는 단계, 실제를 간성하는 단계, 그리고 실제와 무슨 단계? 일치하는 단계라고 말하거나 이는 동방과 서방의 다양한 신비가들 거의 모두에서 드러나며 단 하나의 전통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이해하셨죠? 이 양반 얼마나 공부를 했을 것 같으세요? 저 같은 놈은 개발에 피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양반은. 이분이 언더힐은 이것을 정화, 조명, 일체 가정이라고 하며 이를 통하여 자아는 궁극적인 것에 대한 사랑과 갈망으로 촉구되어 감각에서 어디로? 영혼으로. 영혼에서 어디로? 영으로 옮겨가며 실제에 대한 새롭고 더 깊은 인식에 이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왜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졌을까? 일단은 인간은 감각적 존재죠. 그리고 인간은 정신적인, 그죠? 그런 존재죠.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철학적인 용어로 soul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정신적인 것을 얘기하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영이라는 것은 spiritual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옮겨가며, 아셨죠? 옮겨가며 실제에 대한 새롭고 더 깊은 인식에 이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옮겨가는 것이지만 사실상으로는 감각적인 상황에서 영혼의 영역으로, 영혼에서 영으로 일종의 올라가는 개념이 돼버려요. 그쵸? 그러니까 일종의 승화. 뭐라고요? 승화. 그래서 십자가의 성령하니 다름의 산길을 쓰잖아. 그쵸? 왜 산길이라는 단어를 써? 결국 인간의 그 영적인 삶이 이렇게 산길을 오르는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감각의 어둠밥 이런 단어를 쓰잖아. 영의 어둠밥 이런 단어를 쓰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런 구조에 다 속하는 거라고요. 이게. 승하는 점진적이고 연속적인 단계로 우주의 실제를 더 깊이 뚫고 들어가고 어디에나 현존하며 그를 지각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만 부재하는 일자를 발견하도록 초대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신비주의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쓴 사람이 위디오니시우스예요. 위디오니시우스라는 사람이 신비주의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는데 이 사람이 하느님께 이르는 세 가지 길을 제시를 하죠. 첫째가 무슨 길? 정화의 길. 여기서는 정신은 참된 지혜를 배우고자 하는 가정으로 보고 둘째는 무슨 길? 조명의 길. 여기서는 정신이 관상을 통하여 불타는 사랑에 오르는 단계라고 규정을 하고 셋째로 합일의 길. 여기서는 정신은 오성, 이성 그리고 영을 통하여 오직 하느님께만 인도된다라고 하였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최초의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최초로 신비주의라는 단어, 영성을 얘기한 사람이 위디오니시우스인데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타종교도 다 비슷하게 표현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신비적인 삶이라는 것은 정신이 영적으로 고양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이해했죠? 둘째 특징. 이브린 언더힐은 이 영적인 과정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죠. 신비적 삶은 실제에 집중하는 삶이며 이 삶은 먼저 주저함이 없이 실제를 추구하는 삶이고 그 다음으로 지각된 그 실제를 사랑하고 흠숭하는 삶이며 마지막으로 온전히 그 실제에 내맡겨지고 오직 하느님께로만 인도되는 삶이라는 과정으로 이어지는데 이러한 과정이 우리의 삶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이 우리 삶에서 발생하면 그것을 뭐라고 명칭하느냐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것을 컨버전스, 회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화의 단계에서 오는 회심이 있고 조명의 단계에서 오는 회심이 있고 무슨 단계에서? 일체의 단계에서 오는 회심이 있는 거라고. 그래서 아빌라 성녀들에서는 3번에 걸쳐 회심을 했다라고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라고. 그게 그런 뜻이라고요. 이해했죠? 그러니까 일종의 컨버전스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블린 언더힐은 이 회심이 우리 인간의 본성적인 게으름 그리고 변화에 대한 우리의 원초적인 두려움을 극복할 만큼 강한 갈망과
뭐라고? 깨달음. 그러니까 회심이 뭐냐? 회심이 뭐냐? 회심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강한 갈망과 뭐라고? 깨달음이다라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럼 인류 역사에서 이렇게 강한 갈망과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인 거라. 이해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것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에 대한 사례를 들면 이게 도대체 신비주의가 뭐고 신비적 삶이 뭔지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다라고 퀘스트를 해서 뒤집어놓은 거예요. 이론에. 더욱이 이 회심이 신비적 의식이 성장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첫 단계라고 얘기했습니다. 회심. 어떤 면으로 누구에게는 사도 바울에게는 갑작스럽게 서든리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점진적으로 아시겠죠? 아우구스티누스는 굉장히 점진적으로 회심이 일어난 사람이에요. 서든리가 아니야. 아우구스티누스는 참된 지혜를 향하게 되고 이러한 변화는 그 사람의 성격 전체, 지적 측면뿐만 아니라 윤리적 측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질문이 있는 것이죠. 신학자는 윤리적인가? 네? 그러니까 참된 신학자라면 당연히 윤리적인 거야. 그쵸? 그러니까 거꾸로 윤리적이지 않는 사람을 신학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네? 수도자는 윤리적인가? 수도자는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일종의, 근데, 과연 수도자라고 하면 하느님처럼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느님을 향해 가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세상적인 거에 의미를 줄까? 줄 수 없다. 근데 수도자가 가난하지 않다. 그럼 수도자인가? 이렇게 되는 거라고.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이게. 오늘날 현대학자들은 회심을 이야기할 때 감성적 회심, 지성적 회심, 윤리적 회심, 사회적 회심, 종교적 회심 등등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버나드 로너간이라든가 도널드 젤피라든가 이런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여하튼 이브린 언더힐은 이러한 다양한 측면에서 오는 변화, 즉 회심을 뭐라고 보고 있어요? 정화라고 보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느끼고 생각하는 그릇된 방식들, 우리에게 거의 신성한 것이 되어버렸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삶에 대한 우리의 모든 반응 등을 지배하고 있던 콤플렉스들, 이것들은 모두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야 합니다. 즉 정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삶에서 예를 들어 정화가 중요하다, 조명이 중요하다, 일치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이 단계마다 뭐가 있다? 컨버전스가 있다. 이해됐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로 영원히 하느님 닮은 존재로 가고 있다라는 그 가정을 보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봐야 돼. 그래서 삶을 딱 들여다보면 크리티컬하게 이 사람의 컨버전스가 있는 측면이 탁 드러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어느 학술지에 글을 썼는데 정화상 가오로 성인이 왜 성이냐? 정화상이 왜 성인이냐? 그냥 이 사람이 순교자기 때문에 성인이냐? 아니면 컨버전스가 있기 때문에 성인이냐? 이해했죠?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들 다 순교자니까 성인이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 삶을 들여다보면 엄청난 방황과 갈등 안에 컨버전스가 있어요. 이해했죠? 그러니까 이거를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걸 잘 인식을 못해요. 학자들도 이거를.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그 체험 안에서 뭔가 이게 컨버전스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을 근원으로 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공동체인 그리스도교는 모든 이들을 영원한 삶으로 초대하여 왔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인간 보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깊이 있는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이 노예화된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투쟁을 강조해왔죠.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인간의 어디에 초점을 맞춰요? 정화에 초점을 맞추어 많은 가르침을 전해주었고, 다른 강의에서 다루게 복음을 바탕으로 시작된 수도적 삶은 초대교에서부터 강조되었으면 특히 청빈, 정결, 순명을 중시하면서 발전해 왔어요. 바로 이러한 영적인 삶의 양식은
신비적 삶을 위한 무엇인 것이다? 터전이다. 토대다 이거는. 왜냐하면 끊임없이 수덕적인 삶을 통해서 청빈 정결 순명을 이끌어가면서 이 영혼이 컨버전스 된다는 거예요. 이해했죠? 즉 정화를 중심으로 하는 영적인 성품을 충고하면서 노예화된 존재가 진정한 자연으로 거듭나도록 이끌어 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했던 삶의 방식이 수덕적 삶의 방식이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신비적인 삶의 방식과 수덕적인 삶의 방식이 분리되어 있는 거야. 같은 선상에 있어요. 같은 선상에 있는데 그것이 드러나는 삶의 양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지만 재구속된 노예화된 상태에서 진정한 자연으로 정화되는 영적인 여정은 결코 쉽지 않기에 지속적인 투쟁을 강조하게 되죠. 이브린 언더힐의 일을 통해 진정한 자연이 된다는 것을 자기 중요와 헌신적 사랑, 이기심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진정한 신비주의의 본질적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여겼고 이브린 언더힐은 수덕적 삶과 신비적 삶을 분리된 것처럼 여겼던 이들의 관점을 넘어서서 이를 깊이 있게 연결된 영적인 삶의 양식으로 통합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성사를 읽다 보면은 신학자들 참 무식한 짓을 했는데 17세기 신학자들 말하면은 사변 신학이 극도로 발전하면서 분리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유대한 신학자가 수덕 신학하고 신비 신학은 다른 거야 하고 딱 선을 봐버렸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19세기까지 수덕 신학하고 신비 신학은 완전히 다른 거라고 학자들이 연구했고 그렇게 받아들여 왔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뭐야? 이렇게 돼버린 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교정하는 그런 작업들이 여기에 있었어요. 사실상으로. 셋째 특징. 이브린 언더힐은 조명의 길에도 주의 깊게 살펴보았는데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위 디오니스는 조명의 과정에서 인간의 정신은 간상에 의하여 뭐로 불타게 된다? 사랑으로 불타오르게 된다고 하였어요. 이건 이제 그래서 이제 다음 강의 중에 간상 생활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덕 생활에 대해서 강의해야 되고 간상 생활에 강의해야 되고 이런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간상에 의한 사랑으로 타오른다는 것은 인간의 정신과 감정의 고역이 이루어지며 인간 자아가 종교적이든 철학적이든 혹은 신비주의든 자신들이 추구하는 실제를 파악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파니샤드도 플라톤도 플로티누스도 그리스도의 수많은 신비가들도 이를 진술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브린 언더힐은 간상이란 인간 정신의 실제가 드러나게 되는 것에 집중된 상태. 자, 간상이란 인간 정신이 실제, 즉 하느님이 드러나게 되는 거에 모여진 상태, 집중된 상태. 이는 우리의 모든 능력들이 뭐하는 상태? 사용되는 활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쵸? 이해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게 두 가지 구분이 되는데 습득적 간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간상? 습득적 간상. 습득적 간상. 그러니까 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주부적 간상. 무슨 간상? 주부적 간상. 이거는 이제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느님으로부터 은총으로 주어지는 거죠. 그쵸? 그러면서 즉 간상이라는 것을 얘기를 할 때 정적주의자들 같은 경우에 뭐로만 얘기를 해왔어요? 수동성으로만. 무슨 성으로만? 수동성으로. 주입적 간상이라는 측면으로만 얘기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그게 아니라 간상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양 측면이 있다 이거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자신의 모든 정신을 하느님이라는 분에게 어떻게 된 상태? 집중된 상태에서 즉 모든 능력들이 활용되는 단계를 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거는 거야. 근데 이것을 하느님이 이끄시는 간상하고 구분을 해야 되니까 용어적으로 한쪽은 무슨 간상? 습득적 간상. 한쪽은 무슨 간상? 주부적 간상.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하지만 이것이 과연 언어적으로 구분된다고 해서 구분되는 것인가? 그렇진 않아요. 아시겠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한테 온전히 이렇게 실제적으로 집중되는 상태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총이 동시다발적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언어적인 구분과 실제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어? 네. 그래서 언어가 갖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예요? 언어가 갖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가 언어는 모든 것을 분리해내죠. 언어는 모든 것을 분리해내. 그쵸? 그래서 저를 잘 보세요. 배 나왔죠?
그쵸? 어디가 배예요? 어디가 배예요? 이게 배라는 거는 이게 하나거든. 이거 하나야. 이게 실체야. 근데 사람들은 언어를 통해서 윗배, 아랫배, 똥배 구분한단 말이야. 그러면 윗배, 아랫배, 똥배 구분한다고 해서 그게 다른 건가? 아니잖아. 하나잖아. 이해했죠? 이게 이런 것들이 깨져야 된단 말이에요.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근거를 하고, 그리고 이 간상은 열렬한 사랑을 요구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브리 언더일은 많은 영혼들이 기도 중에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게 되는 것을 무슨 체험이라고 했다? 조명 체험이라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내가 조명받았다라는 뜻은 하느님으로 빛을 받았다가 아니라 하느님에 대한 사랑 체험이 있었다 이거란 말이에요. 이해했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 삶을 한번 잘 돌이켜보라고. 여러분들 삶에서 하느님에 대한 사랑 체험이 없었던 적이 있냐고. 다 있다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삶 안에 곳곳에.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다. 얼마나 하느님께 감사해. 아이가 태어나도 그냥 눈물 퍽퍽 흘리잖아요. 저만 흘렸군요. 그 신기잖아. 아이가 태어나는 거. 그것도 내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그 감격이고 신기잖아. 그런데 이게 어떻게 저렇게 일어날 수 있지? 이렇게 하다 보면 하느님이 나한테 주신 이 무한한 사랑에 그냥 눈물이 툭툭툭 떨어지잖아. 아니구나. 이것이 무슨 체험인 거라고? 조명 체험.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사람 이 체험하는 게 아니라고요. 뭔지 아시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 체험을 통해서 하느님을 향해서 집중된 영혼은 이것이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조명이지 않은 거지. 그쵸? 그쵸? 근데 하느님을 집중된 영혼이 아닌 사람이면은 이거는 당연한 거야.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이 신비가들의 체험을 통해 알게 된 이 실제에 대한 것들이 상징을 통해 전달되는 것이다. 이 상징들은 매우 다양하게 표출되죠. 음악으로, 또 예술로, 종교, 철학 이런 걸로. 이것들이 실제는 아니죠. 이러한 상징들은 변화하고 오직 남는 것은 체험인 것이죠. 따라서 오늘날 이 체험을 진술하는 방식이 매우 다르게 표출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이 이 상징들 가운데서 드러난 여러 가지 부시적인 현상들도 있죠. 어떤 현실을 보거나, 그러니까 이게 부수적인 현상, 이거 잊지 말라고요. 이해했죠? 하느님 체험이 있고 하느님 체험으로 나타나는 부수적인 현상이 있는 거야. 알았죠? 근데 이게 미치는 거가 뭐냐? 이 부수적인 현상을 하느님 체험이라고 착각하는 집단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제가. 어떤 거? 현실을 보거나, 소리를 듣거나 하는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이거는 체험이 아니고 체험으로 나타나는 일종의 부수적인 현상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로엘라 이냐시오가 갑자기 성체를 봤다. 그게 신비체험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체를 본 건 현상인 거라고. 이해했죠? 그걸 현상이라고 하지, 그걸 하느님 체험이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갑자기 하늘에 십자가가 나타났다. 현상이지, 그게 무슨 체험이야. 이해했어요? 네. 자꾸 그런 거 갖고서는 끌려다니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들 안 그렇죠? 예. 이브린 언더에는 진정한 신비가들은 이러한 현상들이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지를 식별하라고 하였다. 강조한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강의에 무슨 식별에 대해서 강의해요? 영적 식별에 대해서 강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브린 언더에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형상들 가운데 매우 소수만이 진정으로 신비적인 것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있는 그런 현상들 중에서 대부분은 다 아니다 이거예요. 성경은 폴리녀의 안젤리나에게 나는 스포레테 굴적에 다른 어떤 여인보다 너를 더 사랑한다라고 말했어요. 성령님이 말씀하셨어? 막대부르크의 메리틸드 성녀에게는 그녀의 신랑과 타론에 빠졌죠. 타론을 경험했어? 시에나의 성녀 까따리나는 일종의 신비적인 결혼의 상태에 들어갔고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사랑의 상처를 받기도 하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일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쵸? 그쵸? 근데 중요한 건 이것은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현상이다. 뭐다?
결국 이브린 언더힐은 신비체험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이를 드러낸 상징이나 또한 상징으로 드러난 부수적 현상들이 신비적 의식의 본질적인 요소가 아님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넷째, 이제 이브린 언더힐은 일치의 길에 대해 언급합니다. 이는 신비체험의 궁극 목적으로 하느님이라는 실적 실자의 직접적인 접촉에 대한 것입니다. 이 접촉은 첫 강의에 언급했듯이 아우구스티누스가 빛이며 진리이며 사랑이신 하느님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영적인 삶의 궁극적 목적이 바로 하느님을 알게 되는 무슨 행복? 참 행복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인간의 신비적 의식이 최고조에 도달한 것이죠. 하지만 그 누구도 이 상태에 대해서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은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이브린 언더힐은 이 직관 또는 체험은 언제나 모든 대립을 화해시키는 일치의 체험이며 실제에 대한 인간 최고의 직관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치의 체험을 했다. 일종의 정화가 아니고 조명이 아니고 지금은 어디까지 와 있어? 일치까지 와 있죠. 일치의 체험을 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것은 뭐예요? 모든 대립을 모아하는 화해시키는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이런 사람들 앞에 딱 서는 순간 왠지 내가 그동안 갈등하고 고민했던 있던 모든 문제들이 그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깨닫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했죠? 제발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이 한 분이 나오셔서 우리 이 세상에 좀 빛이 좀 되셨으면 저는 아주 여기는 가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지만 이 일치의 상태는 어둠 밤과 같다. 뭐와 같다? 어둠 밤과 같다. 십자가의 성령화는 자신의 신비 체험을 어둠 밤이라는 상징어로 표현하였다. 어둠 밤이라고 표현했을까?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 이는 하느님과의 체험이 언어나 어떤 표상으로 표현될 수 없음을 전제한다. 그럼에도 굳이 표현한다면 어둠 밤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 이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서 신적 실제에 대한 신비 체험이 매우 본질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신비 체험 그 자체는 실제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어둠 밤이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이브린 언더힐은 다음과 같이 인용한다. 그 유명한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너는 그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야 한다. 하느님으로서, 영으로서, 위격으로서, 표상으로서가 아니라 온전히 모르만 순수한 일자로서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일자 안에서 우리는 무에서 무로 가야 하는데 하느님은 이를 하도록 도와주신다라고 얘기를 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듭 얘기하자. 우리가 정말로 하느님하고 일치된 상태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감각적인 어떤 개념들, 경험으로 얻었던 것들, 내가 지성으로 얻었던 모든 관념들, 가치관들, 그리고 내가 신앙하면서 영적으로 느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순간에는 성경도 던져버리는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는 그 자체에 목을 매는 복음주의자들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실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 말이 틀렸어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 가톨릭 신자들은 복음주의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복음도 하느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지만 하느님 자체는 아니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런 분들을 내가 만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루 다니다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플로티누스는 일자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지식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식을 넘어서는 실제적인 현존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에 이르기 위해서 영어는 지식들을 초월하고 그 일성에 대한 의문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냥 있어야 된다. 초월해야 된다. 초월해. 다섯째, 이브린 언더힐은 이 신비적 일치 체험과 황홀경을 구분하죠.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브리테니카 백과사의 신비주의를 종교적 황홀경의 실험과 연관시키는데 하지만 황홀경이 신비주의의 본질은 결코 아닙니다. 신비적 일치 체험 중에 타론이 일어나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많은 신비가들은 그렇다라고 생각해 왔고 그렇게 했어요. 즉 인간이 노력해서 도달할 수 있는 습득적 관상도 의도적으로 감각들을 잠재우고 의도적으로 주의를 집중하지 않고는 불가능하게 타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브린 언더힐은 아무리 그렇다 해도 타론이 신비주의의 본질에 속하는 것이다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고 그녀에게 타론은 흔히 병리적 현상이나 참된 계시를 못 찾는 이들에게도 비장스러운 발견입니다. 타론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무당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뭐야 여러분들 타론 자체가 하느님 체험이라고 그걸 절실하게 믿는 분들이면은 무당한테 하면 돼요. 무당은요 제가 원하는 타론을 해요. 얼마든지 타론의 경지에 도달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샤머니즘적 무속 안에는 이 타론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사건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하느님 체험입니까? 어떻게 그게 본질 체험입니까? 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달락에서 인용문으로 넘어가요. 진정한 신비가들은 타론 가운데서 뚜렷하지 않은 형태가 아니라도 보편적인 현상을 본다. 여기서 그들은 삶을 위한 실마리를 얻는다. 뭘 얻는다? 삶을 위한 실마리를 얻는다. 실제 그들에게 현실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실존의 모든 차원들, 즉 육적인 차원과 영적인 차원, 일시적인 차원과 영적인 차원이 질서 있게 대응되는 것이 삶의 균형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의식이 신비적인 길에서 진정으로 승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이 정신병적인 환상이나 세계에 스스로 탐닉하는 것과 신비주의를 구분해 준다. 특히 요즘 그 정신질환자들 같은 경우는 소리 듣고 보고 막 한다고요. 제 아들이 정신병 걸려 6년째 지금 계속 정신병 환자로 있잖아요. 그럼 너는 명확해야 우리 아들. 아빠 무슨 소리 안 들려? 그럼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이런 소리가 들려. 그래? 그러냐 너한테 들리는구나. 근데 나한테는 안 들리니 어떻게 하냐? 아빠는 안 들려? 근데 나한테 이게 들리는데? 그러냐? 그래 알았다. 참 괴롭겠구나. 근데 그 소리가 너를 어디로 이끌어가냐? 진짜 정신병자 맨날 들려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정신병리학적인 그런 측면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째, 이분의 언더힐에게 진정한 신비가들은 이기적인 환시가들이 아니라 진정한 생명의 원천에 다가가는 그만큼 강한 활력을 지니게 되고 그들의 목적은 그들이 신적 본성의 창조적 힘에 참여하게 될 때 성취되는 것이라 한다. 그래서 진정한 신비가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더 관상적이기 때문에 자 뭐라고요? 네. 그래서 관상과 활동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에나 성녀 까딱이나 아빌라 성녀들에서 뭐 신비가라고 불리는 분들을 다 들어보면 이들은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이 잘못됐을 때 나가서 뛰쳐나간 사람들이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이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뭐 하는 사람인가요? 활동하는 사람. 근데 진정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기도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상담하다 보면은 이 사람은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해. 근데 이게 고갈돼서 와. 뭐 돼서 와? 고갈돼서 와. 왜 고갈돼서 올까? 활동을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한데. 무슨지 아시겠어요? 처음에 활동하면서 얻는 보람들이 커. 그래서 열심히 활동하지. 하지만 그 보람이 그 활동을 끝까지 지속하는 힘이 되지 못해. 반드시 그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힘보다는 자신을 초월하는 분으로부터 오는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 어디서 얻어야 돼? 그러니까 하느님이랑 실제와의 만남을 통해서 얻어야 된단 말이죠. 그럼 더 열심히 활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더 열심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이해했죠? 근데 어떤 사람은 활동만 좋아해.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 사람 병 걸려서 와요. 그런 사람들 수없이 가요. 아시겠어요? 그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끊임없이 뭐 할 수 있다? 활동할 수 있다. 이제 마무리 강의예요. 자, 이것까지 이론이야. 뭐라고요? 이론. 그러니까 제 거예요. 이브린 언더힐. 이브린 언더힐의 신비주의의 본질이라는 신학적인 이론을 그거를 제가 제시를 한 거예요. 그쵸? 그러면 그러면 이거를 한번 접목해보자. 진짜 접목해보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케이스 스타디를 해서 제가 쓴 글이죠. 사도 바울의 두 가지 전환 운동. 하느님을 당신을 따르는 이들을 하느님의 뜻에 맞는 이들로 변화시키죠. 하느님은 기도하는 영혼 안에서 현존하면서 그들의 내적인 변화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외적인 삶에서도 변화시킵니다. 저는 이러한 내적이면서 외적인 변화를 전환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쓴 용어예요.
그리고 이 전환 운동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 및 성찰 그리고 하느님 은총을 통해 이전과는 다르게 전환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다음과 같이 진술하죠. 그렇게 길을 가다가 한낮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하늘에서 번쩍이며 나와 내 일행 둘레를 비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뾰족한 막대기를 차면 너는 너만 아프다 하고 나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여쭙자 그분께서 이르셨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자 일어나 바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을 너를 종으로 그리고 내가 나를 본 것과 똑같도 내가 앞으로 너에게 나타내 보일 것의 증인으로 선택하기 위해서다. 나는 너를 이 백성과 다른 민족들에게서 구해주었다. 이제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낸다.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느님께로 돌아와 죄를 용서받고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이들과 함께 상속재산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사도행전 26장 13절 18절.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배웠으면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이것을 신비주의적인 삶이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라고요. 보세요. 매우 극적으로 제시된 사도 바울의 이 진술에는 매우 다양한 진술들이 담겨 있는 구절들이 있다. 우선 사도 바울은 햇빛보다 더 밝은 하나님을 보게 된다. 그쵸? 이 양반이 본 것은 빛이에요. 그쵸? 빛이라는 것은 진리죠. 진리를 본다. 그리고 땅에 엎어진다. 진리를 보니 어떻게 돼요? 겸손과 복종의 자세가 생기죠. 예수님의 소리를 듣는다. 그러니까 겸손과 복종의 자세가 생겼을 때 예수님의 소리가 그때 그게 나한테 이게 들어오는 거지. 내한테 이게 서렌더링 하지 않은 상태에 있으면서 이게 들리지는 않아요. 백성으로. 그러니까는 이제 진리를 듣는다. 소리의 주인공이 예수님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들으면서 어떻게 끝나 인식이 생겨. 인식이 생기죠. 그러면 예수님은 엎어져 있는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새롭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의해 이 백성과 다른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증인으로 어떻게 된다? 왜? 새로워졌으니까. 이 새신된 존재니까 하느님은 왜 이를 새신시켜? 세상 하느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지. 그러니까는 이 안에는 선택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 파견된다? 그 선택에 의해서 어디로? 파견되죠. 하상신하고 나서 강의하라 그러면 가서 강의하는 거죠. 또. 제가 무슨 힘이 있나요? 나오지 말라 그러면 안 나오는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파견의 이유는 자 보세요.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자기가 경험한 거잖아. 진리를 보게 한다. 어둠에서 빛으로 향하게 하며 하느님을 향하게 한다. 사탄의 권세가 하느님께 돌아와 죄를 용서받고 회개를 통해 새로워지도록 한다. 신앙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느님이 상속을 받는 이들이 되게 하는 것이다. 즉 뭐가 되게 하는 것이다? 하느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이렇게 분석할 수 있죠. 그렇죠? 얼핏 보기에 사도 바울의 진술은 어느 날 갑자기 벌어진 사건과 같이 보인다. 하지만 사실 이 진술은 갑자기 이루어진 체험인 동시에 자신의 한 체험에 대한 그의 오랜 시간에 걸친 성찰과 함께 하느님의 은총을 깨닫게 것으로 매우 점진적인 것이다. 이것 때문에 이제 학자들이 옛날에 한참 논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 이게 진술이 있으니까 이게 그 순간에 벌어진 사건이다. 아니 제가 얘기했지만 체험이 있다. 이 체험을 표현한다. 이 체험을 표현하는 과정 안에 텀이 없냐 이거예요. 무슨지 아시겠어요? 그 누구도 체험하는 순간 그걸 언어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은 서든리야. 이해했죠? 하지만 이것이 성서에 기록되는 과정은 롱텀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롱텀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체험을 그대로 서술한 거야. 그 체험에 대한 자신의 어떤 인식, 변화 이런 게 있는 거야. 인식, 변화 이런 것들이 계속 거듭되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 이제 종식된 논란이니까. 한편 사도 바울의 이 진술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영적 전환 운동을 보여준다.
첫째 전환운동은 진리를 추구하는 이와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다. 사도 바오로가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하느님의 빛을 보게 된다고 할 때 그는 한낮의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표현하였다. 하느님은 햇빛보다 더 밝은 빛과 같으시기에 사도 바울은 감히 바라볼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하지만 바라볼 수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거는 어두운 밤이에요. 그쵸? 하지만 하느님은 당신의 빛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기존에 보지 못한 진리를 올바로 보게 하신다. 사도 바울가 땅에 엎어진다는 것은 하느님 사랑의 빛에 의해서 그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 신념, 모든 것을 버리고 자 무슨 영혼? 정화된 영혼이 되어 겸손히 하느님께 복종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 이 문장이 무엇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건 아시죠? 네, 분명히 저는 이블리 언더힐의 심리주의 본질이라는 신학적 툴을 갖고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도 바울은 그동안 들으려 해도 들을 수 없던 예수 그리스도의 들리지 않는 소리를 비로소 듣게 된다? 그쵸? 두 명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소리를 들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인식하게 된다?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그러한 존재가 변화가 이루어져 사도 바울을 세상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모평 구준 의지에 합당한 존재로 선택하신다? 이게 일치죠. 즉 사울이 사도 바울가 되었듯이 다른 자와 세상에 파견되어 자신이 변화되었듯이 모든 이들이 변화되도록 하는 사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한 인간의 영혼의 시면에서 이른 내적인 전환 운동이다. 만약 여기까지가 그리스도교의 신앙의 전환 운동의 하나라면 저는 그리스도 신앙이 아니에요. 근데 두 번째 전환 운동이기 때문에 저는 그리스도 신앙을 지금 살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전환 운동은 내적으로 전환된 영혼이 세상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또 다른 자아들 속에서 활동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느님을 증언하게 되는 것이다. 즉 일치해서 어디로 나가는 거라고요? 세상으로. 이는 외적인 변화 양상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 하느님에 의해 사도로 파견된 바울은 자신이 눈이 멀어 못 보았던 것과 같이 아직 눈이 멀어 있는 또 다른 자아들의 눈을 뜨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아직 올바른 자아인식과 하느님 인식이 형성되지 않은 이들을 일깨워서 하느님 사랑의 빛을 보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그동안 그들이 저지른 잘못을 용서받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최종적으로는 모든 이들이 신앙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느님 나라를 누리도록 도와줘야 한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전환 운동은 본질적으로 하느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이 운동에는 반드시 우리의 응답과 그 응답에 맞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저는 이게 신비주의다. 제가 좀 강의를 강하게 했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대한 외침, 세상에 대한 외침. 그러니까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공부한 것 뿐이죠. 여러분들 조금 더 공부한 것 뿐이고 조금 더 그냥 살려고 바둥바둥하는 놈이기 때문에 보이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보다 보면은요, 왜 저렇게 살까? 왜 신앙생활을 왜 저렇게 그렇게 할까? 또 가톨릭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게 잘못된 뭐라 그럴까요? 해석들, 이해들 이런 걸로 인해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 그냥 속이 그냥 부글부글 끓어요 막. 근데 부글부글 끓으니까는 그냥 이걸 어떻게 분출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하느님이 가끔가다 저를 강의 시간에 분출을 시켜요. 그러면은 이제 강의 듣는 분들은 이제 저는 왜 저러지? 이제 마무리. 하느님이 이거는 제가 이제 잡지에 쓰는 글의 하나인데 오늘 전체 내용하고 좀 관련이 돼서 오리게네스입니다. 이 얘기는 다 생략하고 이제 그 다음 달라 우선 우리들은 모두 하느님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한 이집트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또한 이집트 땅을 뒤로한 지점에 도착했더라도 홍해를 건너야만 나는 야훼를 찬양하란다. 그지없이 높으신 분이라고 하면서 하느님을 찬양하는 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때부터 우리는
아가에 이르기까지 머나먼 영적인 길을 가야 합니다. 그 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유혹받고 이를 물리치신 것 같이 우리도 강해를 지나 영적 여행을 계속하여 마침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우물에 도착해야 합니다. 민수기 그러면 하늘과 땅의 문턱에 이르러서 요르단 강도 우리들은 모세가 불렀던 것처럼 하늘아 귀를 기울여라 내가 말하리라 땅아 들어라 내가 입을 열리라 신명기라고 노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후 우리들은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싸우며 거룩한 땅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또 열왕기로 올라가면서 다윗의 노래에 다다라야 합니다. 즉 다윗이 원수들과 사울 왕의 손아귀에서 달아났을 때 야훼는 나의 반성 나의 요새 나를 구원하시느니 하고 불렀던 노래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들은 이사야에 다다라야 합니다. 그곳에서 이사야와 더불어 임의 포도밭을 노래한 사랑의 노래를 내가 임에게 불러드리라고 하고 노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노래를 다 거치고 나면 우리는 더 한층 높은 곳으로 향해야 합니다. 그곳에 이르러 비로소 우리는 신랑과 더불어 아름다운 영혼으로 노래 중에 노래인 아가를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오리게네스가 얘기하는 신비주의예요. 이해했죠? 자, 이 이야기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하느님께 향한 영적인 삶은 이집트를 탈출하여 홍해를 건넌 것 같은 것입니다. 탈출한다라는 것은 회개하며 홍해를 건너가면 세례를 받음을 의미합니다. 사실 영적인 삶은 진실로 회개하는 영혼에게 하느님의 은총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면서 시작됩니다. 둘째로 새롭게 태어난 영혼은 성령에 의해서 사막으로 상징화된 영적인 싸움터로 보내집니다. 즉 하느님은 우리를 사막으로 보내시어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악과 세상의 다양한 유혹에 대항하는 영적인 투쟁을 하게 하시며 결국에는 하느님이 마련해 주신 생명의 우물에서 영적인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어려운 과정을 거친 이들은 드디어 하느님 나라 앞에 서게 되는데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헌신했던 다윗과 같이 하느님을 사랑했던 이사야와 같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다가오는데 이 모든 것은 위와 같은 영적인 삶에 필요한 동반자입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은 기쁨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 땅에서 벗어난 이들이 기쁨으로 하느님을 찬미하듯이 어려운 사막을 지나가다 요르단 강둑에 서서나 그리고 하느님과 우리가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서 나오는 아게와 노라와 같이 영성생활은 최종적으로 늘 우리를 하느님과의 친밀한 사랑을 나누게 되는 것이므로 찬미와 기쁨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여러분의 시대에서는 저를 그리스도의 신비신학의 첫걸음으로 시작한 교우로 평가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신비신학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신비신학은 최종적으로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하느님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여 기쁘고 행복하게 살면서 이 사랑의 기쁨 때문에 우리 이웃도 이게 이제 제가 얘기하는 신비신학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신비신학이어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신비주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난 신비주의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어떻게 판단할지 분명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영광스러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 같이 해주세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